음, 음. 네, 노래 가사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 내 영혼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 결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1장 17절 보면 그 아들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겠어요. 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음이라.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1장 17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7절 17절 요한일서 1장 17절 요한일서 1장 17절 요한일서 1장 7절 7절 예.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피인데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인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하지 못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목숨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목숨을 바쳐 그 피를 바쳐 그 피를 쏟아 우리들을 죄에서 사함받도록 죄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했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가장 값지고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최고품의 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 영혼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걸 알고 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가 이번 주일에 김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살에 신앙의 자유, 주일 성수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뒤에 감옥에서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갔죠. 아버지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누가 어릴 때 누가 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아니고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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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듬뿍 새 노래 불러서 표현한 거예요. 네.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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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샘 숲에서 올 땐 그때 오빠는 말 타고 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온다고 한 오빠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며 부르는 동요죠, 동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밖에서 감옥 밖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얼마나 눈물이 고였겠는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살에 아버지하고도 헤어지고 어머니하고도 헤어지는 결단을 하고 38선을 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는 얘기죠. 예, 그때 공산당이 총을 쏘고 그럴 때 파밭으로 막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잠기는 강을 건너서 어린 아이가 월남을 했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한 김명혁 어린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명혁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늘 하는 말씀이 나는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듣고 목사님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고 들을 귀 없는 다친 자들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김영혁 목사님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잘 들었다라는 얘기.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성경에서 듣다, 보다, 믿다. 이거는 동의어입니다. 믿음에 대한 동의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다, 믿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신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들립니다. 머리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만 들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 그래가지고 수납을.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하신 실존하신 신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 것 내려놓고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의 생각, 어둠에 있는 생각들이고 우리는 이 뛰어봤자 벼룩인 닫힌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륨을 높여봐. 메인 볼륨을 좀 높여주라고. 네. 아, 좀 더 높여. 네. 또,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만한 거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요. 나는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러한 깨어진 심령, 가난한 심령, 이런 겸손한 심령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입으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려면 머리로 받아들이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인정할 때에 지식적으로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이렇게 내는 이 발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에서 이걸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여기서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받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새기고 그리고 인정하고 전인적인 고백을 입술로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다시 10절을 설명해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왜 다시 강조하냐?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머리로 지식 추구를 했어요. 지식 추구를 해가지고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예수를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교회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지.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그리고 그분이 죄를 위해 죽었다 하지. 그리고 살아났다 하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지. 지식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이런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일단 지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에서 인정해야 돼요. 마음에서 인정한 다음에 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런 구원받는 자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를 현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봐. 마태복음 10장 32절. 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떤 회사의 직원이 한 10년 다니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신자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다녔는데. 왜 그러냐? 같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먹으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술을 따라 놓고 술 마시기 전에 예수 믿는 걸 인정하고 술을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먹어. 담배를 피기 전에 하나님 감사히 피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는 거야. 우리 동네 술잔을 따라 놓고 마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님과 찬양을 부르면서 마시더라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시인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한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그를 어쩐다? 모른다.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이렇게 됩니다. 내 양은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수거예요. 구약적인 용어고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용어. 목자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고 양은 그의 백성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불러도 안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전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 양,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면 그 다음 기절에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선물을 줘요? 영생을 주노라. 영생은 천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어떤 5만 평 정도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줘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요? 안 뺏어요? 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부동산은 있다가 돈 없어지면 뺏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다음을 보세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28절에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데 29절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신입니다. 신. 동등한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한 신입니다. 그 전능한 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산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죄사함의 이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이 기쁨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그 무엇도 세상 그 어떤 환경도 환난도 어떤 고난도 박해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 평강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이 기쁨.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좋은 차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냐? 성령, 우리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의로만해서 심판을 벗어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평강이 샬롬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 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하늘나라의 평안은 우리 심령 안에서 영원히 있다. 그래서 평안, 기쁨, 자유,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기뻐요. 집 없어도 기뻐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도 괜찮아요. 내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의 그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알죠? 록펠러가 운영하는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는 20대 여성이 근무를 했대요. 아치볼드. 볼트가 아니고,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아치볼드라는 20대 여성이 근무했는데 이 아치볼드가요,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했답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하면서 자기 회사를 선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게 된 록펠러가 유심히 지켜봤답니다.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 자기 뒤를 이어서 록펠러 재단의 석유 회사의 사장으로 이 여성을 발탁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제품, 회사명, 여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통에 $4. 우리 회사 스탠다드 석유회사.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니 회장이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석유회사 나중에 내 뒤를 이어서 사장하면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발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 왕이 우리를 지켜볼 때에 욕먹는데도 하고 있네. 뺨 맞으면서도 하고 있네. 아이 무시하고 박해하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에게 내 교회를 맡기겠다. 너에게 내 복음을 맡기겠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받으면서 대우 받으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갖고 말을 못해. 아니 쟤는 왜 입이 닫혀졌나? 입에다 낚시바늘 꿰나? 입에다 뭘 챘나? 왜 말이 안 나오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쭉 지켜보고 회사를 사랑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다음 리더로 뽑았더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양무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맡기리라 믿습니다. 뭐 IQ 높아서 맡기지 않고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맡기지 않고, 실력이 좋다고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고자 하는 이 열불 있잖아요. 이 사랑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서, 이건 미친 거예요. 서기회사에 미친 거죠. 예수님께 미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해. 안 받아줘. 그래도 전해. 네? 막 상대 안 해. 그래도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저녁에 잠잘 때 떠오르는 거야. 아니 그 친구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야 이놈아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자다 말고 그냥 오늘 저녁에 여러분 꿈속에 잠속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목 조르거나 가위 누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길동아 개동아 소동아 하면서 부르고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이 밤이, 뜨거운 여름이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런 밤이 된다면 참이 달콤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치볼드라는 여자가 석유회사를 그렇게 막 선전해가지고 석유의 회사에 뒤를 이은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발탁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